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 부분을 소개를 할까? 그냥 간단히 좀 넘어갈까로 생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지금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서 건너뛴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만 또 뛰어넘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혁주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14만 4천이 무엇의 숫자인가, 그리고 666에 대한 것도 많이 궁금해하셨고, 또 한 가지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겁니다. 14만 4천과 666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다루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 특별히 4절과 6절 후반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견해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가 보다 라는 것들을 우선 좀 아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어떤 설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또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이 순서는 여기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가.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천년설이고,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여기면 후천년설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실질적으로 이 숫자적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이 무천년설이 사실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해서 무가 아니라, 천년이라는 이 시간이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그 부활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까지 이 땅의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 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후천년설은 어떤 거라고 했죠?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를 지나서 기독교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전 세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기초해서 낙관주의적 이게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후천년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천년설은 어떤 거죠?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후에 지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불못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 전천년은 이제 특별히 계시록의 19장과 20장,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19장과 20장이 시간 순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마지막에 갈수록, 세상 끝에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사단이 발악을 할 텐데, 그때 주님이 심판과 함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주의가,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전천년설이 각광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대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모르셔도 이런 게 있는가 보다 라는 것을 좀 제가 20여 년 전에 다녔던 신학대학원, 충신이 신학대학원에서도 그때만 해도 교수님들 가운데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있었고,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아니 한 신학교에서 어떻게 두 가지 의견이 나눌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통 이렇게 그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후천년설은 성경적 근거가 빈약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적고 대부분이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특별히 개혁파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많은 게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주장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딱 맞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또 모든 일에는 사랑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질에는 뭐예요? 일치를, 그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성경을 근거로 하게 되어지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교단마다 조금씩 다양한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지금도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이 침례 교단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요. 장성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한 자에게만 세례를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WCC가 처음에는 이 교회 일치, 모든 세계 교회 일치를 목적으로 해서 여러 교단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타 종교까지 끌어안으면서 어디로 흘러가게 됐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러게 저희는 그 WCC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요?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을 주장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해야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 저는 무천년설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개혁
신학주의 많은 신학자들, 근데 저희 교육 저희 동평양 노예 친한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 전천년설이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막 싸우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무천년설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을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은 그 문자적으로 풀기보다는 어떻게 풀었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실제적인 수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집단 안에 들어와야 되어지고, 지금 14만 4천이 거의 다 찾고 빈자리가 몇 자리 없다 하면서 막 미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2라는 숫자가 합쳐진 숫자로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숫자와 많은 수를 치가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진 숫자로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단체 그 숫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1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년의 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전천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룰 수도 있지만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우리는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절부터 6절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는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갇히게 될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또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무저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닥 없는 웅덩이, 궁이를 말합니다. 이거는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무저갱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지금 이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수를 이게 묶는 쇠사슬, 이게 그 수갑이나 이런 사슬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왔냐면 용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용의 정체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용에 대해서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옛뱀은 누굽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거짓 증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가 마귀요 사탄인데, 성경에서 이 마귀 사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묘사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와서 바로 이 용을 사로잡아서 무저갱에 잠가 넣고, 그리고 임봉하여서, 그리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를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잠시 풀려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천사가 지금 사단을 결박하였다라고 말하는데 1000년 동안 결박되어지는 이 사단이 그러면 언제 과연 결박되었을까? 전천연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사단이 결박당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이유, 그때부터 이미 사단은 결박당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정타를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마태복음 12장을 드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해주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바리새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집안이 서로 싸우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겠느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단을 이미 결박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당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 본문의 이 결박이라는 단어와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결박인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단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게 됐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이 땅에서 들리게 되어지면, 이 들린다라는 표현은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를 지심과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 이 두 가지 다 포함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완전히 쫓겨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결박을 당하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결정타를 입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그 기간이 천년 왕국 시대, 그것이 사실 천상에서 지금 그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되어져요. 뭐냐면, 아니, 아직도 여전히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결박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고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결박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 사단이 결박당하고 그 사단의, 성경에서 계속 지금 나오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게 뭐냐면, 그 사단의 하수인격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단이 결박당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무기력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그 활동이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옥에 갇힌 죄수가 간수의 허락의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 통제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죄 아무리 그렇게 발악을 하고 성도를 미혹하려고 하고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의 계속되는 방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확신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막연하게 이 사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무서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이미 결박당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철장에 갇혀진 맹수와 같아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울부짖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은 갇혀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철장 안에 손을 넣지 않은 한 여러분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미지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04년 제가 종암제일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자로 있을 때 교사들과 1박 2일로 MT를 가게 되었어요. 포천에 있는 부장집사님 별장으로 가게 됐는데, 밤에 도착해서 저희는 몰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려고 하니까 곧바로 그 별장 옆에, 그 길 옆에 굉장히 큰 개가 있어요. 아주 정말 맹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보자마자 당장에 막 달려들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하는지 제가 봐도 정말 무서운 그런 개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선생님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교사가 20명이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길을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개가 묶여 있는데 짧은 줄에 아주 단단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환경, 그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걸어가는 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안심하고 걸어가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 개는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묶여있는 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먼저 그냥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옆에서 개가 그렇게 짖는데, 근데 선생님들도 무서우면서 이렇게 걸어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담으로 그때 그렇게 무서워했던 선생님 중에 계속 무서워할까봐 제가 20년째 저희 집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 아내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사단은 이미 뭐한 상태라고요? 결박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분명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지도되고 미혹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단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아무리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에 그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어떤 위협도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사단이 이미 결박당하였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승리가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1000년 동안 이 사단이 결박당하여서 지금 무저갱에 갇혀있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1000년 동안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는 저 천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무리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 좀 길지만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봅니다. 거기에 보좌들, 복수가 있죠. 이 있는 자들이 지금 심판하는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4절 중간에 보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즉 순교자들과 또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그 이마와 손에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 당시 그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지금 분명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자들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서. 여러분, 죽은 줄 아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살아서는 부활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5절에는 이는 둘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좀 다루도록 하고,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한마디로 주님과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경제적인 위협과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 황제 우상에게 내가 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반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들을 괴롭혔던 이 사단의 무리들은, 그 사단은 이미 결박당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죽임당해서 비참한 가운데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고 있다. 그 보좌들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 편지를 처음 읽게 되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과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 또한 계속해서 위협 가운데서도, 그 황제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신사참배 그 앞에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함으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라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죽어도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 위치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도들,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라고 했냐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이 시간 또 다뤄야 하는데, 자,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신자와 불신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가 죽게 되어지죠. 육체적 죽음을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해봅시다.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첫째 사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죽게 되어지면 신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주님과 함께 낙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낙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부활인 첫째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첫째 부활,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활, 첫째 부활, 영적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처해지게 되냐면 음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모두가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고 말을 해봅시다. 뭐라고요? 둘째 부활이라고 해봅시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가로를 쳐놨어요. 둘째 부활. 자, 그러면 이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게 되냐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때 처해지게 되는 것이 영원히 타는 불못.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입니까?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겪기 때문에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지고, 불신자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 때, 그래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지옥 형벌, 이 사망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만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금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려니 여러분들이 현기증이 날까봐 너무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우리에게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언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미 무천년설을 우리가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두 곳을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고, 또한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 가서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이게 말레이시아의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집회 중에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회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선교사님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사하면서 마귀를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실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이미 결박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 너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할 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도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천년왕,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삶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그 능력을,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가 문제이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권세를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 아직까지도 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얽매여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 주님의 권능, 그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다른 교단들, 여러 가지 의견들 차이, 우리 개인도 있죠. 제가 주일에 이제 넥타이 매지 말고 오시라라고, 편하게 입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넥타이 매고 안 매고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가져오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용했으면 좋겠고, 또한 모든 일에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